구약성경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딜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건드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이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각 군사의 반열과 그리고 행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방 수령들 그리고 행정 체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죠. 왕의 권력이 강할수록 나라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잘 사용하면 나라는 더 풍요로워지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잘못이 개입될 때 독재가 되고요.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물론 그 왕이 너무나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독재는 백성들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때로 행복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체계나 체제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앞둔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도 그리고 성도도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각자의 주장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교회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 시스템을 잘 만드는 일을 해왔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법도 잘 알아야 되고 총회헌법을 잘 꿰뚫고 그 테두리 안에서 교회 법들을 잘 정비해 나가야 되고 그러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시스템의 문제들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시스템이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보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올바르게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게 잘 세워질 때는요, 시스템은 사실 크게 작동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언제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도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법으로 가야 될 때가 되면, 그때쯤 되면 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요, 다윗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27장의 이 전반부에서 중반부까지 내용에 나와 있는 군대를 체계적으로 잘 반열로 잘 나누어 가지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또는 누구에게 치중되지 않게 골고루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잘 헌신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나라를 잘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생존에 걸린 문제니까요. 그리고 행정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리고 어떤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걸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앞부분에 보면 오늘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면 다윗은 재산이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럼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좀 배경을 알면 이런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작년이었나요? 대통령이 자기 아파트를 이렇게 처분한 것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왜냐하면 야당 쪽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야당 당대표가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좀 악담에 가깝게 막 화를 내면서 대통령 먼저, 당신이 먼저 당신 집 팔 수 있어? 그러면서 대통령이 팔면 나도 다 팔겠어. 그런데 어떻게 했죠? 대통령이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당에서 그럼 이제 당신도 팔아, 그러니까 안 팔더라고요. 야당에서 그렇게 아파트를 그럼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서 팔아. 그래서 팔았는데요. 요즘은 또 그때 팔 때 대통령이 어떤 법을 이렇게 바꾸고 뭐 혜택을 받았다라고 팔았다고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어쩌면 가장 가난한 대통령일 거예요. 그동안 대통령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도 대통령이 어떤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또 어떻게 팔았고 하는 게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의 대통령제는 과거 왕권, 그 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왕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백성들의 관심사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왕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 왕인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통의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과 무슨 곡간, 그 다음에 무슨 포도원,
감람나무, 뽕나무 밭이 있고요. 기름곡간이 나오고요. 소떼들이 나오고요. 낙타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 역대상을 계속 강의하면서 역대상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편집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도 뭔가 좋은 거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25절에서 31절까지 다윗의 이런 수많은 재산과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이런 거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통 자신의 재산으로 영위하지 않았어요. 왕의 삶을 위한 세금을 따로 걷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는 가장 기본적인 세금 뭐죠?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든 뭐를 사든 하면은 10% 정도 무조건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무슨 식료품 하나 사도 부가세가 붙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세금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어떤 교육에 관련돼서 또한 군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세금들을 내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세 같은 것도 계속 내고 계시죠. 그런 여러 종류의 세금들을 막 내요.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세금들, 기본 세금들이 있지만 비중이 큰 세금 중에 하나가 군대를 위한 세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금들을 내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세금을 내냐면 왕의 삶을 위한, 왕을 위한 세금을 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사실은 자기 재산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세금을 꾸준히 많이 거두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면 돼요. 그런 다윗은요, 자신을 위한 세금을 걷지 않은 대신에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이 가진 소유지나 재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일견 보면 그의 재산을 막 자랑하는 것 같고 그가 너무나 재산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재산이 많아 보이지만 왕실을 운영하고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정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일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맡길 때는 어떤 사람들을 맡길까요? 믿을 만한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땅을, 재산을 잘 관리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을 거예요. 다윗의 특징은요, 누구보다 능력 위주로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을 성경 곳곳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참 조직을 잘하고 사람을 잘 세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이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한 것, 그리고 직접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운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2절부터 34절에 나온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뭐가 됐습니까? 모사가 돼요. 모사는 뭐죠? 우리 사실 모사라는 말이 원래 되게 좋은 말인데 우리는 모사를 보통 어떻게 사용하죠? 모사꾼을 붙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모사는 자신의 지혜를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조언해주고요. 모든 정책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고 조언하는 사람이죠.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군사와 또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지만 항상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도 외로운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혜로운 사람들,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새겨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가 이미 충분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보다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진짜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들을 불러다가 곁에 두고요, 그것에 관한 조언을 들어요. 그런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자신이 부족할 때 누군가가 왕이시여,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그 말을 새겨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히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요, 그들의 삶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늘 보고 있고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전한 그 모든 말씀들도 우리는 오늘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사실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만큼 지혜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예수님도 못 만나봤죠? 교회도 세워보지 못했어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실 알지 못해요. 배우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떤 학교를 나왔을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어떤 학교도 다녀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주일학교도. 그저 홀로 목동으로 살다가요, 수금 잘 탄다는 이유로 사울왕 곁에서 그냥 그 괴팍한 사울왕을 위해서 종일 긴장하고 살다가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될 때까지는 매일 도망 다니고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일을 해내고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잘 수행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학교 다니고 그런데도 얼마나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아이들 몇 명 키우는 것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근데 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것, 더군다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항상 뒤에 누가 있어요? 다윗에게는요, 상왕이 있어요. 이 조선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잖아요. 수렴청정을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뒤에 상왕이 있어요. 왕의 자리는 내가 앉아있지만 뒤에서 진짜 나를 조종하는, 나보다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정책 결정을 실제적으로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아마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하루하루 잠도 잘 못 잘 거예요. 다윗 왕은요, 사실 어쩌면 늘 그런 심정으로 살았는지도 몰라요. 늘 하나님이 뒤에 계셨거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자신이 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저 괜찮았습니까? 잘했습니까? 아니면 혹시 잘못한 건 없습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늘 사람들을 곁에 두고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지혜를 빌립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면요. 특이한 구도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요.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아이도벨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도운 사람이에요. 누구를 배신하고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 했어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건 뭐예요? 누굴 죽이려 했다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후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왕의 벗, 친구예요. 모사이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그에게 너는 지금 압살롬에게 가서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편에 가서 네가 거짓으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모반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서 나에게 그 정보를 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중첩자로 이 후세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후세 덕분에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도벨은요, 결국 이제 이 모반이 실패할 것을 직감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자 한 사람은 배신자가 되고 한 사람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합니다. 저는 어쩌면 일부러 이렇게 나란히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원래는 아이도벨도 다윗에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를 가까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논하고요. 모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결정 과정에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알 수 없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신적인 존재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왕 하면 떠오르는 이름은 오직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많고 또 요시아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왕은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도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에 불렀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배신하고 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잘못 썼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볼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다 걸러낼 수 없고요. 다 찾아낼 수 없고요. 그 속마음을 다 알아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해요. 못 알아봐요. 그럼에도 그는 그들을 믿고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다윗이? 왜 아이도벨 같은 사람을 곁에 뒀을까? 저런 배신자적 성격은 아마 평소에도 있었을 텐데.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때 드러날 뿐이에요. 사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잘못은 누가 한 거죠? 아이도벨이 한 거죠. 다윗은 믿어줬는데,
다윗은 그를 높여줬는데 그가 배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왕이시여 왜 그런 사람을 썼습니까?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왜 그런 분을 세우셨냐고. 앞에 세우면 안 될 뿐인데 왜 자꾸 높은 자리에 앞에 자꾸 세워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느냐고. 왜 저 사람을 가만두냐고. 좀 제대로 하도록 만드시라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제일 처음 개척을 시작해 주신 집사님이 참 헌신적으로 저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음 막 교회가 세워지던 당시니까요. 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초신자인데요. 초신자보다 조금 더 오래 교회 다니시던 분이요. 그렇게 교회 문제를 좀 일으켰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희 교회가 처음 교회인데 그래도 다른 교회를 좀 다녔던 분인데 저희 교회에 조금 뒤늦게 합류하셨는데 오셔가지고는요. 항상 주일 예배 때 11시 21분쯤 들어와요. 또 교회가 되게 작으니까 지금 이게 우리 본당도 작지만 지금 본당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문 빵 열면 어떻게 되면 바로 뒤에서 문이 열리고요. 좀 덩치도 크셔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아무 미안한 기색 없이 들어와서 딱 앉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광고 시간에 그 11시 예배니까 한 5분 전에는 늦어도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셔도 예배 드리자고 제가 얘기는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11시 21분쯤 들어오세요. 날씨가 안 좋으면 25분쯤 들어오시고 가끔 한 15분쯤 들어오면 오늘 되게 빨리 오셨나 보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요. 계속 사사건건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난 하기 싫은데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럼 집사님 하기 싫으시면 안 하시면 되고 우리가 할게 그러면 내가 안 하는데 당신들이 하면 어때? 내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다 하지 마.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빼주 도시락을 그때는 주방도 아예 없으니까 점심 식사 어떻게 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음식을 다 싸가지고 만들어 와서 이렇게 그냥 예배가 끝나면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여집사님들 몇 분이 그러면 뭐 한 주는 사모님이 하면 한 주는 우리가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집사님이 벌떡 손을 이렇게 번쩍 들더니 나는 반대일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대냐 그랬더니 자기는 음식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음식 부담 안 하셔도 되죠. 저희가 할게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하면 근데 내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신다는데 근데 이렇게도 얘기 안 했어요. 싸먹어 한다는데 왜 당신들이 나서 그냥 하시게 놔둬. 스스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사모님이 해주는 거 그냥 맛있게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근데 그 회의는 그만하게 했어요. 저희 사모님이 우리 사모가 한다니까 집사님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저희 집사님 혼자 독박 식사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희 집사람이 와서 속상해서 막 울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건 참 좋은데 식사하는 건 참 자기 기쁘고 맛있게 먹어주시니까 참 감사한데 자기가 하게 놔둬 이 말이 되게 섭섭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참 겪으면서요. 저도 속상한데 집사님들도 많이 속상했나 봐요. 어느 날 저하고 함께 개척을 시작한 그 집사님이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원망하면서 목사님 왜 그분을 저렇게 방치하십니까? 좀 제대로 가르쳐서 예배 시간에 좀 안 늦게 그리고 자꾸 저런 얘기해서 사람들 상처 주지 않게 목사님이 못하시면 목사님 우리 교회 다 망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결국 제가 개척을 했고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면 제 책임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집사님,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설교 시간에도 광고 시간에도 그리고 따로 만나서 어느 날은 그 집사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밤 10시에 얘기를 시작했는데 새벽 3시 반까지 집사님한테 도와달라고 좀 이럴 때 좀 이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 저하고도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분이니까 그냥 막 저도 스스럼 없이 좀 집사님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예배가 10시라고 생각하고 오시라고. 제가 11시가 아니고 10시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11시 20분쯤 오시면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오실 수 있다고. 나도 그러려고 노력하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분은 진짜 저희 교회를 떠나는 주에도 11시 20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불만에 가진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억지로 되지 않지 않냐. 저도 주일학교도 맡아보고 중고등부도 해보고 청년부도 해보고 어른들도 해보면 말 안 듣는 애들, 말 안 듣는 중학교 2학년도 고칠 수 있더라. 애들은 혼내고 달래고 또 가르치고 아니면 외우게 해서라도 가르치면 변하더라. 다는 아니지만 100명에 1명이라도 변하더라. 그런데 20살에 넘어가고 어른이 되면 청년들부터는 제가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더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집사님만큼이나 힘든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스스로 믿음으로 돌이키고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그분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정학교에 시작하게 한 그 집사님은요. 그 일로 상처받아서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끝끝내 제가 그분을 못 바꾸니까 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때도 사실은 안 가려면 안 가실 수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문제, 제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한 것. 그래서 참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능력이냐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저에게 그 능력을 안 주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될 줄 알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교주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꾸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자신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가장 가까이 두고 가장 가까이서 믿었던 의지했던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끝까지 믿어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때로 너무나 많은 경우에 배신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믿어줍니다. 물론 그들의 배신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까?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재고 따지면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과 선악과의 약속 그리고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믿어주셨죠.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참 이 요리 숙제인데요.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선악과 키를 한 20m쯤 높여놨으면 나무를 막 타고 올라가지 않는 한은 따먹기 어려웠을 텐데 누가 먼저 따먹었죠?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 하와가 안 먹었으면 아담도 안 먹었을까요? 뱀이 올라가서 따다가 주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안전장치를 충분히 만드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도저히 따먹을 수 없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어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배신당하기도 하죠. 상처받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에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권위적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요, 개척을 딱 하니까요, 한 달도 안 돼서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권위적이 되는구나. 권위적이지 않으면요, 막 목사한테 함부로 해요. 쉽게 막혀요. 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점점 권위적이 되어갔구나. 상처를 주니까. 함부로 하니까. 그런데 거리를 두고요. 권위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나 목사의 권위로서 성도들을 찍어 누르면요. 성도들도요. 그런 권위적인 목사님 앞에서는요. 고개를 숙여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적이라는 건요.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네가 상대하는 게 누군 줄 알아? 라는 그 두려움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 시대의 가장 큰 죄는 뭐였죠? 반역이었죠. 도둑질하는 거요? 사람 죽이는 거 괜찮아요. 근데 반역은 안 돼요. 그들에게 내려지는 벌은요. 보통 범죄에 내려지는 벌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몇 족을 멸하죠? 중국에서는 9족을 멸하죠.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나라에서만 9족을 멸하면 다 죽여야 될 거예요. 우리 다 친척이잖아요. 9촌 정도 되면. 이게 진짜 그 사람으로부터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건너서 사람들을 이렇게 숙청하기 시작하면 다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3족만 면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늘 개척을 하고 가지고 있는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상처받아도 이 상처를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건 때로는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불편해도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자. 끝까지 참아주자. 끝까지 기다려주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는 거다. 그 상처에, 그 무례함에 내가 지는 거다. 그러면 나는 권위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권위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권위적인 교회가 되고 교회는 수직적인 상호관계가 만들어지고 누군가 누구에게 함부로 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이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질서가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참으면,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저를 돌아봤어요. 물론 저도 화날 때가 많았죠. 계속 11시 25분에 오시고 21분에 오면 저도 화가 나요. 예배가 막 방해받고 또 목회에 대해서 저에게 함부로 말하고 조언을 일삼는 분들을 만나면 저도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분들을 만져주시면 그 부족한 모습들도 변화되리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믿고, 저는 늘 원칙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분들을 믿냐면 저희 교회를 떠나는 날까지는 믿어줘요. 주변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그분 믿지 말라고. 그럼 제가 기준을 말해줍니다. 아직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떠난 그날은 조금 그분 뒷담화를 해요. 이제 떠났으니까. 떠나시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막 욕을 하진 않지만 이제는 떠난 그 결과는 어때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마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을 한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이고 저희 교회 떠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보통 교주들의 교리죠. 우리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떠난다고 천국에 못 가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모두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맞는 사람들, 함께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생명이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를 하나님께 오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분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와 좀 달라도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것 같아도요. 마지막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라고 촉이 없겠습니까? 저도요, 나름 참 촉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특히 제 아내가 그 사람을 되게 잘 가려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저분 조심하세요. 밤에 예배 끝나고 나면 너무 가까이 가고 아무 얘기나 막 속마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떠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그날 밤에 오더니 그 집사님 나가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미리 예상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막 혼냈는데 그 이틀 뒤에 수요 예배 때 오시더니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저희 집사람한테 뻘쭘했는지 몰라요. 그거 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 촉이 좀 제가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듯 우리가 또한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믿어주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지도 몰라요. 저는 성경의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가룟 유다와도 함께 식탁을 나눴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알고 그를 사용하셨다, 그를 보내셨다, 팔도록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다 아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가 자신을 팔지 않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인간의 욕심으로 아니면 어떤 인간의 완악함으로 죄성으로 기어이 그 일을 하는 그 순간 그를 조정하진 않으시죠. 끝까지 그 배신을 아시면서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한 배신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처로 왜곡되지 않을 길은, 내가 이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힘주셔서 다시 용기 내서 누군가를 또 믿을 수 있도록,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으면요, 그 상처 때문에 그것을 좋은 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무섭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시 사랑할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배신들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오늘 저는 이곳에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저를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십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인 이유는요,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다시 그 잘못을 돌이킬 용기를 낸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상처받아도 또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다는 것, 어쩌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상처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자신의 능력이어야 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거라고 그랬었죠. 누구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수많은 상처들이 상처나고 또 회복되고 상처나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 사람을요 완전히 괴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처받지 않을 사람들의 말만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만 옆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낸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용기를 냅니다. 쓴소리를 들을 용기를 낸다는 건 그 사람을 믿을 힘이 아직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왕의 권한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 영적인 가장들이라고 말씀드리죠.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말에 권한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진짜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냐,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누가 더 먼저 믿었느냐도 아니에요. 오늘 누가 더 믿고 있는가.
더 잘 믿는 사람, 더 깊이 믿은 사람이요. 가족들을요, 더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각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믿음이 다른 내 가족들을 더 믿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들이 때로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내가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용납해줄 때 영적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고요. 한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 믿음만 얘기해요. 내 믿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기의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함께 해보면요, 진짜 믿음인 것과 아닌 것은 반드시 드러나요. 진짜 믿음인 사람들은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는요, 화평이 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라는 말은요, 혼자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중요한 용어들은요, 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믿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그 대상이 있어야 믿음의 의미가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혼자 사랑하는 것은 뭐죠? 범죄예요. 짝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은 사랑. 스토커가 돼요. 상대는 날 사랑하지 않는데, 관계가 아직 안 맺었는데 자기는요 막 죽을 만큼 사랑해요. 막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막 택배를 보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누가 사랑으로 느낍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줘야 되고요. 행복함을 줘야 되고요. 서로의 기쁨이 돼야 돼요. 힘이 돼야 돼요. 위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주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주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애들이 아빠 말보다 엄마 말을 안 듣죠. 왜 그러죠? 나를 분명히 혼내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걸, 더 사랑하는 걸 애들은 정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내도요, 엄마는 별로 안 무서워요. 아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죠? 누구죠? 이제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 무서운 대상이. 남자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형이에요. 엄마가 제일 안 무섭고요. 아빠는 조금 무서운데 형은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형은 진짜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말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화나면 이 형은 나를 죽일 수 있다. 아이들은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형 말은 잘 들어요. 물론 때리지 않는 형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한 번 맞으면 그때부터 형이 무서워져요.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은 원리로 작동해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용납하고 믿어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반드시 오늘 아이도벨과 다윗처럼 깨질 거예요. 그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떠날 때까지 믿어준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함께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저는 그래서 안 미워해요. 나가겠다고만 하는 거니까 안 나가시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제가 미워요. 그런 분들은. 아, 나가셔버렸구나. 더 이상 만날 방법이 없어요. 서로 믿고 신뢰하며 함께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믿어줘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요.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마지막까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으로서 함께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저는 어쩌면 물론 그날이 돼봐야 알겠지만 이 믿음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요 함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관계는 분명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아히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준비 시간에 좀 늦었는데 그 집이 좀 전기가 계속 나가가지고 그걸 고치다가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좀 아프기도 한데 그 와중에 좀 마음 아픈 연락이 왔어요.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같이 운동하는 의정부 시찰 같은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하고도 가끔 만나고 이제 같이 사모님하고도 식사하고 그랬었는데 참 목사님은 성격이 좀 괄괄한데 사모님이 참 너무 착해요. 평생. 그리고 그 가난하고 하필이면 교회 개척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매일 일하시던 사모님인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집에서.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119를 불러서 갔는데 뇌출혈로 판명이 나서 다행히 일단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3일 정도는 아예 약물로 재우면서 치료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을 만큼 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관의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왔는데 마음은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냥 문자 하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왜 좋은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았던 분들이 왜 이렇게 더 빨리들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수술하게 해주셨으니까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우리 황종남 목사님이라 저희 신곡동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산이 사모님이에요. 이산이 사모님. 근데 지금 오늘 내일이 아마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에게는 유일하게 의지하고 목회를 함께할 동반자인데 더군다나 그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참 서로 의지하면서 힘겹게 개척하고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목회를 또 삶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회복하시되 완전히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황정남 목사님 사모님 이산이 사모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 또 함께 살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황정남 목사님에게는 사모님과 다시 한번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름 부르면서 함께 오늘은 잠시 마음 모아 송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황정남 목사님 사모님 이산이 사모님 위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우리 관계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위해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갈 가족이 있어서, 형제가 있어서, 살아가는 이웃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듯 우리의 가족과 형제가 이웃이 나와 함께 함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힘을 내며 목회를 했던 우리 황정남 목사님의 사모님 이산이 사모님이 오늘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뇌혈관이 터지고 피가 흐른 그 사모님의 몸을,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든 피를 제거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과 같이 똑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황정남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하며 그 삶을, 그 목회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 없고, 형제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며,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것은 가정일 수 없듯,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듯,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함께한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일어설 힘을 얻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믿음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약하여서 가족이 필요하고 형제가 필요합니다.
이웃이 필요합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함께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서로를 믿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손잡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줄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함께 손잡았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오늘 황종남 목사님, 사모님, 이산희 사모를 위하여 시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다는 것,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아픔을, 그 가족의 아픔을, 절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이산희 사모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전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그 외로운 그 목회의 시간들을 함께 견뎌냈던 황종남 목사님과 함께 다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멀고도 험난한 길을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산희 사모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오늘 믿고 의지하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소중함을 가지고 더 믿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